어떤 서정시라고 하면 잘 어울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인데 바울은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말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그러나 그들에게,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좋아한다고 당신만이 최고라고 떠받들었다가 바울이 감옥에서 그냥 저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에겐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곳을 보고 싶습니다. 다른 곳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 앞에 부분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지금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을 숨김없이 알려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가 처한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아도니아가 옳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나 바울이 처한 현실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나는 네 편이라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쫓아다니지만 힘을 잃으면 바로 돌아서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잊고 살았다면 다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가 누구든지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내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결코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그 사람 역시 내 사랑과 내 관심과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일 뿐인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고 관심을 베풀고 돌보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 가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미워서, 사람들이 한심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면서 깨닫고 보니까 결국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성경 어디에도 나의 도움이 인간에게서 온다, 힘 있는 사람에게서 온다, 돈 많은 사람에게서 온다,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도울 힘이 없는, 도울 능력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 그 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간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진토와 같다, 흙과 같다, 먼지와 같다,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참 험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험난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외롭습니다. 이민의 삶이다 보니까 더 험난하게 느껴지고 더 많이 외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만을 올곧게 지향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무언가는 분명히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 길을 가면 결국은 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다윗의 고백처럼 내 가는 길은 정말 눈물이 기숙하는 밤처럼 참 슬프고 힘들고 어둡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굳게 믿고 그 섭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그 옛날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그대로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운명일진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은 울음이 기숙하는 밤이지만 내일 밝은 아침, 기쁜 아침이 올 것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묵묵히 인내하며 극복하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끝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